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주는 참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때론 평온한 그런 상황도 있지만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격렬하게 우리의 마음이 큰 파도처럼 또 풍랑처럼 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 순간에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지켜주소서, 주의 평안이 내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근심과 염려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찰하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2023년 11월 오늘 23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제 우리 수요일 밤 예배를 하기 때문에 22일 걸 못했는데 그 본문을 우리 같이 묵상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큐티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자비와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 안에 베풀어짐으로 오늘도 건강한 삶을 또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할 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 삶이,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참된 삶, 선한 삶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이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리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을 이긴 다윗의 군인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은 다윗 왕은 병력을 세 파트로, 다시 말해 세 무리로 나누어서 각각 한 파트는 요압 장군에게, 그리고 한 파트는 아비새에게, 그리고 마지막 한 파트는 이때에게 맡겨서 총주의를 하여 전쟁터에 나가게 합니다. 따라서 백성은 다윗을 성에 머물게 한 후에 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모든 지휘관들에게 젊은 그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간곡하게 명령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들은 에브라임 수풀에서 압살롬의 군대와 이제 맞닥뜨려서 싸우게 되는데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 압살롬의 군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군인 2만 명을 죽게 하는 어떻게 보면 대승을 거두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냥 오늘 것까지 제목과 내용을 요약을 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요압의 손에 전사한 압살롬입니다. 자, 이 부분도 함께 요약해 봅시다. 압살롬은 도망을 치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매달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부하들은 왕의 그 아들을 결코 죽일 수 없었고, 그리고 또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압 장군은 그 압살롬이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창으로 심장을 찔러서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이후 요압은 나팔을 불게 하고,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추격하지 않고 거기서 전쟁을 멈추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결국은 이 압살롬도 죽임을 당하죠. 또 굉장히 전세가 불리한 상황임을 알고 각자 집으로 다 도망하게 되는, 이제 어쩌면 전쟁에서 도망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무엘하 18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전에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그동안 묵상했습니까? 다윗의 일생, 다윗의 일대기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그리고 허탈한 순간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어릴 때 다윗 그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되었던 왕.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블레셋 앞에서 쩔쩔매며 공포와 두려움 속에 쌓였을 때에 당당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가서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친 그런 용맹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자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며칠 동안 보았던 이 다윗 왕의 모습은 그때의 모습과는 너무도 확연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마음에 합한 왕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용맹하고 성실하고 그런 사람에 비해서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다 보면, 이 후반부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했던 범죄자였습니다. 악한 자였습니다. 이미 몇 번씩 제가 언급한 내용이지만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수였던 이 우리아의 아내를 결국은 강제로 성폭행을 하여 자기의 아내로 삼았던 큰 대역죄인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 집안에는 하나님의 결국은 진노로 말미암아 엄청난 어떻게 보면 피바람이, 먹구름이 끼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바로 밧세바를 통해서 낳았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 자녀가, 어린 자녀가 자신 앞에서 결국은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압살롬, 또 하나의 아들이 처참하게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매달리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충성스럽게 또 거닐었던 그 장수에 의해서 심장이 찔러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하고도 처참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두 아들의 죽음을 결국은 이 다윗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장 그의 일대기에서 치욕적이고 그리고 너무도 허무하고 허탈한 순간들이 지금 지나가서, 그리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을 해서 왕위를 찬탈하고 그 자리를 탐하게 되고, 결국은 자신은 저 광야로 내몰려서 쓸쓸하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사무엘 하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상황까지 설명하고요. 지금은 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앞전에서 이미 설명을 들었지만, 이 아히도벨의 이 계략과 후세의 계략이 있었는데, 결국은 후세의 계략을 결국은 이 압살롬이 인정을 하고 그대로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결국은 앞으로 이 전쟁은 다윗은 승리하게 되고 압살롬은 큰 패배가 있게 될 것을 벌써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이미 다 그려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꿈을 꾸고 그리고 치략을 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은 결국은 그 끝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꿈꾸었던 그리고 내가 목적한 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이룰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지금 당장 그것이 절대로 실현 불가능할 것 같고 정말 너무도 힘겨운 삶이고 고통스럽고 치욕적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함,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찾고 구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압살롬과의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전략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 전략이 뭐냐면 천부장, 백부장을 이제 그들을 세워가지고 세 파트로 나눕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요압 장군에게, 그리고 3분의 1은 아비새에게, 그리고 마지막 또 세 번째 3분의 1은 이때의 휘하에게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2절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 보면, 자, 지금 요압, 아비새, 이때의 휘하에다가 각각 지금 군대를 맡기고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왕이 백성이 돼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말합니다. 자, 이 영상을, 이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과거에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가 전쟁터에 나갈 때 다윗 왕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도 다윗은 그 궁궐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고 한가롭게 궁궐에 있으면서 남의 여인의 그러한 그 목욕탕을 바라볼 게 아니고 그 우리아 장수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야함이 마땅했습니다. 결국은 그 상황은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 거기에 대한 뭔가 트라우마, 그 상황에 의한 나중에 당했던 그 혹독함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 상황에서는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때는 나가지 않았지만 지금은 뭐라면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겠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졌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러나 문제는 그 실수를, 그 죄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밥 먹듯이 너무 쉽게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고 죄를 짓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을 해놓고도 내가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어떤 실수와 죄를 정당화시키는데 그건 성경에 어디에 봐도 그렇게 인정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과거의 어떤 실수, 어떤 범죄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를 하고 거울을 삼아서 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실수를, 그러한 죄악 가운데 나를 하나님 빠지지 않도록 나를 늘 항상 붙잡아 주소서. 오늘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런 부분에서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했다.
새로운 리더십을 오늘 발휘합니다. 저도 오늘 지금 그 공감 소통을 위한 그 코칭 대화법이라는 제가 그 남서울대학교 유명한 우리 코칭 교수님한테 오늘 한 4시간 동안 강의를 받고 왔지만 여러 리더가 있습니다. 다양한 리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리더 방식이 각각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맞는 하나의 리더, 지도자상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시하는 게 아니고 너만 해야 되고 나는 그냥 명령만 하고 나는 방관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지. 다윗은 바로 그러한 리더십을 오늘 지금 본문에서 나도 너희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관망하거나 과거처럼 궁궐의 편안함을 내가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승리를 하면 그 승리한 것을 나는 쟁취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 누리는 게 아니고 나도 너희와 함께 생과 사를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좋은 어떤 아이디어들을 개발해서 거기에 각각의 역할을 맡겨서 거기에 충실하여 나아갈 때에 그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그 또한 사업장이 제 기능을 하여 그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에서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버지만 하세요, 어머니만 하세요, 아들만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공통의 어떤 것들을 공유하고 함께 더불어 우리가 밥상에 앉아서 밥 한 끼를 먹어도 누구는 가만히 앉아서 밥상만 받는 게 아니고 함께 누구는 숟가락을 놓고 누구는 반찬을 놓고 누구는 국그릇을 놓고 누구는 밥을 푸고 각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모든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한 리더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다윗을 따르는 이 팔로워들, 따르는 그 어떤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보니 참 좋은 마음이 있던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나간다고 하니까 이 군사들이 안 됩니다. 왕은 우리와 함께 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 왕의 목숨은 우리의 10,000명보다 중요합니다. 왕의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군사들이 10,000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왕은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뭡니다? 왕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10,000명 죽는다 할지라도 아마 그들은 뭔가 마음 쓰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왕을 죽이기 위해서 더 난리가 날 것이니 그냥 성에 계시다가 나중에 도와주십시오. 그래. 자, 이런 거 보면 뭔가 이 배려하는 마음 그런 거잖아요. 왕에 대한 배려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냉정하게 판단을 하죠. 왕이 함께 이 상황에서 왕과 함께 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인가 나름대로 객관적인 어떤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왕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일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에게 또 새롭게 배워야 할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 부분이 굉장히 약점일 때가 많거든요. 우리 오늘날 사회 속에서 우리가 뭐 전철을 타보고 버스를 타보고 뭐 또 이 여러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뭐 약자에 대한 배려, 사회적인 어떤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이웃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더 약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힘든 거예요. 모두가 다 힘든 거죠. 조금만 더 배려하고 조금만 더 양보했더라면 다 같이 행복하고 다 같이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몰다 보면 이렇게 병목 현상 있잖아요. 배려를 하면 차가 지그재그로 쭉쭉쭉 하면 잘 빠져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시스템을 키워도 배려 안 해줍니다. 안 껴줍니다. 막 밀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병목 현상이 심화돼서 오히려 교통이 더 혼잡을 겪습니다. 우리 사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조금만 더 배려했더라면 좀 더 살기가 편하고 서로 좋을 텐데 배려심이 없어요. 그냥 내 목소리, 내 하는 일만 하고 남이야 뭘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너무 이기적인 그런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토록 힘이 든다. 너무 많은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뭐 이야기 하나 하죠. 자,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저는 이렇게 성경을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보면 볼수록 참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 요압, 아비새 이때에게 군대를 보내가지고 지금 이 압살롬의 군대를 뭔가 제압하러 가는 과정 속에도 이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안위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가서 전쟁을 치르되 제발 나를 위해서 뭐하라?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화라. 이게 무슨 말이야? 죽이지는 말라는 거네요. 사실 다윗 입장에 보면 압살롬을 제거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자녀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정말 배은망덕하고 뭐 그런 어떤 욕을 해도 진짜 풀리지 않을 만큼 정말 화나게 하고 분하게 하는 그런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뭐 다른 성경은 그렇게 번역도 하더라고요. 그냥 어린, 아직 뭔가 그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압살롬, 내 자식을 그냥 너그럽게 좀 대우해달라, 죽이지는 말달라 라는 부탁을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생명보다는 뭔가 그 끝까지 그 자녀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 어떤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보호 본능,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모든 부모님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8장 9절 18절에서 그냥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을 내용을 닫겠습니다. 자, 여기는 요압의 손에 전산 압살롬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노새를 타고 압살롬의 머리가 꽤 길었던 것 같습니다. 왜? 14장 26절에 보면 압살롬의 머리털은 꽤 길고 아주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머리털은 하나의 힘과 아름다움 그리고 강한 자의 상징이거든. 그런데 이 강하고 아름다움과 힘을 상징했던 이 머리털 때문에 상수리나무를 지나가다가 거기에 턱 걸리면서 결국은 자신이 노새는 노새대로 빠져나가고 자신은 그 상수리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그 형극.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버뜩 드냐면 사람의 어떤 아름다움, 그 사람의 어떤 장점, 그 사람의 어떤 힘의 어떤 상징되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결국은 죽이는, 나를 옥죄는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음, 건강함, 잘생김, 이쁨,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장점이 될 때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나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칫 내 삶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것으로 바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힘 있다고, 돈 있다고, 이쁘다고, 잘생겼다고, 뭐였다고 너무 자랑하거나 그것을 너무 의지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의 돈 많음이, 나의 잘생김이 내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할 수도 있어. 오히려 그냥 내 약함이, 나의 어떤 나름대로의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다 하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빛나게 하고 나를 더 성숙시키고 또 좋은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경우는 있지만, 이 장점들이, 나의 강함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기 참 돈 있는 갑하네, 잘생긴 갑하네, 참 이쁜 갑하네, 그런 말도 가끔 하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왜? 압살롬이 있거든요. 머리털이 있어서 그게 힘과 능력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어. 근데 오늘 보니까 지금 전쟁 때 가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는데 하필이면 큰 상수나무를 지나가다가 그 가지 아래를 지나가다가 왜 머리털이 탁 걸리냐고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이야기 참 재밌다, 웃기네 라고 그냥 읽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을 한번 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런 압살롬이 이 요압에 의해서 심장이 찔림을 받게 되고 결국은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가지고 다 쳐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 어떤 그 다윗의 그런 어떤 죄의 대가가, 그 고통의 대가라는 것이 이처럼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파장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죄를 용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런 대가를 치르게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한 예로 알코올 중독자가요, 알코올 중독자가 중독이 돼서 뭔 일을 저지르려고 뭘 잘못했어요. 자, 그렇게 한 뒤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알코올 중독자로서 내가 행한 어떤 행동에 대한 어떤 민사상, 형사상, 어떤 대가, 또 그 가족들이 어떤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싹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한 상당한 시간 동안 대가를 치러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죄를 용서함을 구함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또 나오는 후유증, 그 대가는 자신뿐만 아니고 많은 구성원들이 겪어야 되는 그러한 악영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이후에 나오는 이런 자녀의 죽음,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압살롬의 이런 상황들, 자기의 장수였던 배신들, 이런 저런 일들이 그 후대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어요. 물론 마지막에서는 회복되지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이 저자의 묵상의 내용은 제가 읽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이 말씀 속에서 각자 깨닫는 말을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이 종이 잘 마음에 새기고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힘겹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성도님들에게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교훈들을 잘 새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는 그러한 죄악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